네,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 25조입니다. 이제 우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제목은 우리 율법의 완성과 폐지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의식법의 폐지인데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식법이 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서두에서 좀 나눠야 될 것은 우리 예전에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 2조 얘기하면서 계시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이 두 가지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일반 계시인 이 자연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신구약 성경. 구약만 보는 게 아니라 신약도 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유대교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죠. 왜 그러십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정경 66권이 중요한 겁니까?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일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지금 우리를 왕으로 통치하시는구나. 우리 앞에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구나. 이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과 교리를 잘 배우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먼저 자신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우리 지성과 이성, 감성 모든 우리 영역 속에 하나님을 알고 또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의 감정과 의지의 영역까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의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방향대로 행동하는 의지의 영역까지 지정의 우리의 마음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특히 십계명으로 잘 요약이 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용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자각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법이 없으면 우리 세속 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 법을 어겼을 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죠. 물론 부인하는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그 죄의 삭스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어떤 나라든 사형제도가 있으니까 사형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피해 입힌 사람한테 배상을 하든지 그 죄의 삭스에 따르는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속에 놓여져 있음을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율법의 교훈적 용도라고 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율법은 고리타분한 거다. 옛날 거다. 또 많이 오해하는 게 이제 반율법주의로 가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지 않았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채널에서 뭐 그런 말 많이 해요. 뭐 유튜브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반성경적이고 이게 오묘하게 이 뭐랄까요?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뭐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 뭐 감출 내용도 아니니까. CBS 보시면 저는 CBS가 그렇게 저는 뭐 좋은 방송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잘잘법이라고 나오거든요. 잘잘법. 가지고 어느 뭐 교수님들 목사님들 나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굉장히 고상한 얘기 하는데 이게 기독교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도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 근데 거기서도요.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은퇴하신 목사님 저기서 한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대중적으로 인기 많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가 쉽게 말하면 관상기도 비슷한 것들이죠. 진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의 흐름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 깔려 있는 그 베이스가 뭐냐면은 허무주의인 거예요. 허무주의.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외상외로 많은 지식인들이 거기에 화놀래요. 야, 저런 목사님 처음 봤다.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 아까도 저희가 교제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비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걸 더 막아버려요. 비판할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뭘 보냐면 율법주의로 가거나 반율법주의로 가거나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그리스도께 가려고 할 수만 있으면 계속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전투적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치명적인 그 죄의 위험이 우리 계속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로 빠집니다. 바리새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 반율법주의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필연적으로 그럴 때 빠질 때마다 상기하니까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분별이 되는 거 있죠. 너무 그래서 이게 참 힘들고 그렇지만 이게 참 힘든 걸로만 끝나는 건 아니구나. 굉장히 삶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보약이 됐는데,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결이 됐지만 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성취되고 완성이 된 율법, 이 영역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하실 게 뭐냐면 율법의 세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앙 고백서들이나 교리를 통해서 정리가 됐는데, 첫 번째는 뭐죠? 의식법입니다. 오늘 의식법이 나오는데, 의식법은 뭐죠? 우리 제사법입니다. 제사의식. 우리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지 규례가 쫙 나오죠. 이거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그걸 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 설교를 저희가 개척하고 처음 히브리서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양의 피가 아니죠.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돼지고기를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는 그런 거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의식법은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시민법은 무엇으로 요약이 되냐면 우리 십계명으로 잘 요약이 됐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이 손해를 끼치거나 이웃을 비호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도덕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하는 우리 구약 전체를 걸쳐 있는, 구약 전체를 망라하는 그런 법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세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지를 가이드해주고 있는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렇게 나뉘는데, 의식법은 그리스도가 오심과 함께 종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난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 말은 이제 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죄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근데 전달되는 통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라는 말은 아닌 거죠. 근데 거기서 왜 성경을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사도부터 시작된 그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 이제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우리 제일 장로교에서 대표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리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런 것들 전통이 있거든요. 성경 해석에. 그런 것들을 거스르고 흔히 이제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내가 새로운 걸 깨달았다. 여기 위험이 되게 빠지기 쉽거든요. 설교도 야, 남들이 못하는 기가 막힌 깨달음을 내가 얻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새로운 거, 아니 왜 우리에게 새로운 게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완전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가 왜 새로운 게 필요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건 뭡니까?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라 죄를 거스르고 내가 새로운 또 그리스도의 자아로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새로운 깨달음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영지주의 쪽이 그러죠. 막 신지식,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니까. 오늘 우리 주일 오전 설교 때 우리 말씀을 받았던 5계명,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율법주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 부모님께 공경해야 구원받는다. 예를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성찬 예식 같은 경우에 우리는 기념 그리고 영적인 임재 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혹시 카톨릭의 그 미사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유튜브에 오늘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그 교황이 직접 그 집례하는 그 미사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굉장히 약간 뭐랄까요? 오묘한 감정이 많이 들거든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야, 구약에는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고 그 교황 옆에서 도와주는 그 흔히 말해서 미소년들이 있거든요. 이 얼굴에 털도 안 나는 애들, 수염 안 나는 그 미소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러고 가운 딱 입고 뭐 하는데 굉장히 약간 이 뭐랄까,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 그런 신비한 느낌 막 이렇게 하는데 연기를 막 피웁니다. 연기 피워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늘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얘기해 보면은 연기 나오잖아요. 향기로운 그 냄새, 연기 이런 게 나오는데, 가톨릭에서 이제 그걸 하면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성찬에 대해서 나누면서 얘기하면서 배웠지만, 우리는 우리가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기념하고, 그렇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거지, 그 물질의 떡이 포도주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중세 로마 카톨릭, 지금 뭐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뭐 대화는 나눠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중세 때 우리 종교개혁 할 때 이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걸 보고 화채서제라고 하죠. 그 굉장히 아직도 율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의식법으로서의 율법에 매이지 않죠. 자유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근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지만 자유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안 살아도 되겠네 이 얘기 아니에요. 의식법으로서의 더 이상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도덕법으로 또 시민법으로서는 아직도 율법이 우리에게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7개에 뭐가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결혼 전에도 마찬가지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도 얘기하셨듯이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란에 대해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음란하고 싸우라고 하지 않았다. 왜 자꾸 싸우려고 하냐? 도망쳐라. 그거 맞는 거죠. 우리가 자꾸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고 그런다면은 피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뭐 장로님 얘기하시지만 뭐 V넥 뭐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과도하게 해도 안 되겠지만 저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 보고 단정하게 입으라.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이러면은 또 사람들이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막 물론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 남자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저지른 사람이 잘못이죠. 저 사람 잘못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분들. 아닌데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딸이 크면 지금도 얘기를 해요. 여자로서 갖춰야 될 그런 그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 옷매무새. 근데 여성으로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막 노출이 과도하고 특히 이제 뭐 딸 땐 모르겠는데 교회 오실 때 그러면 사실 민망할 수 있거든요. 남자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풍성히 읽어 나가면 그런 부분에 우리 삶에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시험 들 만한 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읽고 주 안에서 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에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오늘 말씀처럼 5계명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은 어느 누구에게 본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늘 부모님에게 안부 인사를 드리고 부모님에게 내가 먹다가 좋은 게 있으면 사다 드리고 그러면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야 우리 애들 보니까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율법은 아직도 우리에게 구원받는 효력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훈적 용도 또 도덕적인 이 용도 분명히 지금 하나님 말씀은 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우리가 잘 숙지를 해놓으면 뭐 율법은 이제 필요 없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회개망측한 그런 얘기가 먹힌다는 게 사실 어이가 없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한 겁니다. 십계명 보지도 않죠. 모르죠. 근데 그게요. 비단 한 교단의 문제만 아니라 지금 현대가 그래요. 현대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맞이해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야, 너를 사랑해.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이 목적에 두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것보다는 내 감정을 채우는 것들 많잖아요. 뭐 예전에 뭐 그걸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할 수 있다 봐요. 근데 뭐 넌 너에서 아름답다. 저는 그건 찬양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래지. 예. 우리가 진짜 높여야 될 것은 하나님을 높이면 나도 높아져요.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라. 때가 되면 널 높이는 거지.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거든요.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 봤을 때 난 죄인이니까,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그러나 율법의 진리와 본질은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젠 더 사실은 우리 산상수훈 설교 하면서도 나눴지만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강화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에는 내가 행위로만 안 지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강화시켰어요. 어떻게 강화시켰죠? 칠계에 대한 간음에 대한 문제도 안 지면 그만이지, 안 걸리면 그만이야. 근데 이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니네 마음을 얘기합니다. 야, 니네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너네 간음한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지만 이제는 어디에 새겼다고요? 우리 마음의 판에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더 강화가 된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으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귀하고 복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 폐기주의로도 갈 수 없고 율법주의로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그리스도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멱살 잡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거든요. 지금 얼마나 죄악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보고 뭐라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시잖아요. 예수님을 멱살 잡고 지금 끌어내리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로 가는 거요. 보십시오. 율법주의로 간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죄인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 폐기주의로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죄의 멍에를 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자유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건데, 율법 폐기주의는 정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나만 사랑하면서 살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나에게만 영광 돌리고, 이게 율법 폐기주의 아닙니까? 둘 다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포커스가 뭐냐면 예수님을 늘 만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경건 생활에 힘쓰셔야만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가이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성령 역사죠.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까 베드로후서 1장 말씀처럼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경건 생활과 형제 사랑과 우애, 덕 이런 게 우리 삶에 넘쳐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고민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는 그래 봅니다. 그게 뭐 필요없다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도 내가 뭐 잘잘법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게 또 유튜브에 올렸을 때 또 뭐 또 비판의 여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우투가 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 세상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요인이 100%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보십시오. 물가가 올랐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글로벌화 됐을 때는 모든 것들이 되게 컴플렉스하게 딱 묶여가지고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으로 하나의 결과가 발생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판단할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가 뭐 2년 3년 전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게 어렵다.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와, 막 교회 가기도 싫고 이럴 때 우리가 야, 저 목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 말은 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타겟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야, 저 목사 문제다. 한국 교회가 썩었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100% 맞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뭘 얻었습니까? 굉장한 교훈을 얻은 거 우리 부인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도 굉장히 우리에게 약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면 우리는 신앙의 방법이 하우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나를 연단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 하시는 시간을 주신 건데, 하나님 나 지금 이 상황 진짜 힘듭니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야, 나는 너를 향한 지금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 시간 허락하셨는데 너 지금 이거 더 좀 겪어야 돼. 이 시간 어렵겠지만 가야 된다.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이 상황 돌파해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우상숭. 왜 많은 사람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타로 보러 가고, 젊은 친구들이 타로 보러 가고, 점치러 가고, 무속인 갑니까? How to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오늘 삼재인데 삼재를 좀 잘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How to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 생활에서 연봉을 더 잘 높이고 좋은 스펙과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기독교 신앙이 거기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세상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다른 이 세상의 세속, 이 만모니즘과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이기주의적인 커리어를 막 쌓고 남들은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으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줘야죠. 네. 잔깨 부리지 않고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네. 그 기도를 해야지 자꾸 세상에서 하는 그 세상 종교들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먹고 마실 거 위해서 구하지 마라. How to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해라? 하나님 신뢰해라.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네를 먹이시고 책임지시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보면 이 얘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설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얘기하면서 기억나십니까? 찬송의 제사, 그리고 손 대접하는 거,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뭐 우리도 그래서 사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저기 중동 이런 데도 있는데 뭐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5절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광야 세대를 계속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돈 더 주십시오. 이 기도가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꾸 기도가 그런 식으로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이러면서 어디로 빠지죠? 탐심으로 빠지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데까지 갑니다. 요행을 바라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왜 우리에게 지금 답입니까? 하나님이 너네 먹을 거 쓸 거 다 책임지시니까 너네는 돈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주님,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세상 돈만 사랑하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먹을 거 쓸 걸 책임지니까 하나님 나는 그 경험을 해서 정말로 돈의 공급자가 하나님이고 재물의 모든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경제의 뭐랄까요, 이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성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6절에 나오는 거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말씀 사역자들이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맺었냐? 좋은 열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사람들이 음식을 지키는 그 율법으로 내가 구원에 이른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율법주의라든지 율법 폐기주의 끌리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큰 틀에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잘잘법 이런 것들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게 아니고 결국엔 네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라 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니 일반 학자나 일반 방송인이 그 얘기하면은 그냥 그렇지 예수님 모르니까 근데 신학교 교수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심지어 세상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말세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박수 쳐주는 목사님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진리를 말하잖아요. 세상은 싫어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진리 얘기함으로 인해서 싫어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야, 너네가 나 때문에 핍박받을 것이다. 내가 진짜로 예수 얘기하는데 불신자들이 존경해 주겠습니까? 근데 유튜브 가만히 보십시오. 댓글. 그 목사님 보면 불신자, 저는 불교 신자인데요. 목사님을 보니까 기독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굉장히 미혹입니다. 예수 말하면은 싫어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도 잘 해야 되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행동을 더 강조한다면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율법주의, 유대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극단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진 것은 의식법이고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도덕법들, 시민법들 이런 거를 잘 준수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령에 나오는 열매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나와야 되는 지킴이어야 되지 그것이 또 내 의가 되면 율법주의로 또 회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못 배워서 잘 몰라서 사람들이 이제 극단에 빠지기 때문에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배워 나가는 중이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계속 배워야 돼요. 이 땅에서 숨지는 그날까지 계속 성경 말씀 읽고 좋은 경건서적, 신학서적 또 좋은 만남 저도 이제 그래서 좋은 목사님들과의 만남 이런 게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또 멘토가 되고 가이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교제하면서 또 우리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만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들께 잘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또 장로님께 공경해야 되고 또 우리 자매님들은 또 우리 조항장님 잘 얘기 들으시고 저도 그래서 또 저는 또 우리가 아랫사람을 얘기를 들을 때도 당연히 오늘 자녀들에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만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매너 있게 행동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서로 상호간에. 그래서 우리 이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가이드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더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안내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더 조금 읽어 나가는 일에 힘쓰시고 묵상하는 게 힘쓰시고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은 우리 막 이렇게 직장 다니는 우리 자매들 또 청년들도 조금만 아침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15분이든 20분이든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고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5조 이렇게 마쳤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또 벨직 신앙 고백서가 마치게 되면 이제 기도하는 부분은 이제 좀 웨스트민스터 좀 소요리 문답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예배 시간은 계속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 좀 교리를 탄탄하게 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풍성하고 또 아름답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